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첫 시작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이 배경과 또 중심 사상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나누자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를 보통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 63년에서 70년경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 시기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핍박과 박해, 또 유대인들의 밀고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언제든지 감옥에 갇혀갈 갇힐 것이 각오해야 했던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이 안위와 생명에 대한 보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의 모든 평안과 안위와 나의 재산과 나의 직업까지도 맞바꿀 각오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굉장히 간결하고 긴박하게 이 마가복음 전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다른 긴 어떤 설명이 없어요. 마가복음을 잘 보면 매우 행동적이고 매우 복음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그래서 그 당시의 크리스천의 그 삶이 이 마가복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난 서신이 그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전체 16장의 3분의 1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절 말씀이요, 마가복음의 우리가 주제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왜 1절이 주제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The beginning.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 그러나 이 새 시대, 새 창조, New Creation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새 역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는 거기에는요 피와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과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왜요? 여기는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을요 처음 발견된 그 헬라어 사본을 읽어보게 되면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마가복음이요 16장 8절로 끝나요. 우리 함께 16장 8절을 읽어볼까요? 이게 마가복음의 마무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러고 마가복음이 끝나요. 여러분, 빈 무덤을 발견한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겠죠. 이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놀라서 떨며 두려워하면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 성경에는 마가복음이 16장 20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20절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좀 좋은 성경, 좀 비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거기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8절 9절에 각주가 달려 있죠. 있으신 분, 각주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나요? 조금 좋은 성경, 비싼 성경을 사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20절까지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16장 8절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의 마무리가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절에서 말씀은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16장 8절을 보면은 굉장히 혼돈 가운데 이 말씀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땅의 황제의 아들이 만약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요, 성공의 길을 걷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겠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조하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잖아요. 모두 출세하고 유력한 인물들이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거창하게 시작된 마가복음의 끝이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으로 놀라는 메시지 가운데에 이게 마무리되어 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갑니까? 고난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이 계속 걸어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계속 당황하다가 마가복음이 끝나요. 제자들이 계속 당황해요. 예수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당황해하면서 마지막 16장 8절을 우리가 보았죠. 당황해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하면서 도망칠 것입니까?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특별히 고난을 좋아해. 아무도 없죠. 저도 싫어요. 근데 고난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예수를 따르는 고난의 길을 걷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길을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다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광야예요. 자, 근데 말이 멋있어 광야지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직접 가봤어요. 물론 지난주에 다녀온 건 아니고 한참 전에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2번 정도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면요. 그냥 사막입니다. 사막. 그냥 뜨겁고 돌이 많은 그냥 사막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안락이나 보장된 생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거기서 그럼 뭘 먹고 살았는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먹는 것도 얼마나 부실해요? 아무리 먹을 게 없더라도.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은 꿀이죠. 꿀을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우 맛있겠네. 여러분 무슨 뭐 사막에서 메뚜기 요리를 해가지고 뭐 그 간을 하고 막 야채랑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무슨 메뚜기 스테이크를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기 위해서 그냥 보이는 것을 먹은 거예요. 뭐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세례 요한이 가난했나 보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이 제사장의 혈통은요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유대인들에게 추앙받는 제사장으로서 종교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고 그가 어디로 떠나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들어갔던 그 광야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들어가는 광야는요 어떤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다른 말로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잘 되면 엄청난 만족과 영광이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같지만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서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파도가 휩쓸며 흔적조차 사라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본래에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레모스는요 이런 뜻이에요. 버림받음, 포기함 이런 뜻이에요. 광야의 의미입니다. 광야는 버림받음의 상징이에요. 광야를 살아간다는 뜻은요
처음 이 땅이 창조되고 가장 아름다웠던 이 세상은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에덴 동산에서 마치 주인공처럼 창조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곳에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가장 완벽한 천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그 죄의 결과는요, 무엇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최초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로 버림받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버림받음의 의미가 뭐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던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바로 그 광야같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누가 오신 거예요? 1절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은 세상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 예수님의 오실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었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단지 겪는 그 몇 가지 그 고난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광야와 같아 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의 좁은 의미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무엇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버림받은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죽은 땅, 바로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를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은 광야입니다. 버림받은 곳, 죄로 인해서 죽은 땅, 소망이 없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요, 죽은 땅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놀이공원에서 이제 엄마의 손을 놓친 그 아이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 있어요.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놀이공원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놀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그 주위에 있어요. 화려하잖아요. 그 놀이공원에서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이 다 있으면 뭐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없잖아요. 그 아이는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손에 들려있는 그 솜사탕도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는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지만,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처럼 이 세상은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우리의 슬픔 가득한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마치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저 멀리서 엄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달려와 안아주는 거예요. 그 엄마 품에 안긴 그 아이는요, 그제서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이제는 행복해할 수 있는 거예요. 활짝 웃을 수 있는 아이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버림받은 이 세상에서 어쩔 줄 몰라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그가 한 일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회개의 세례의 의미는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세례는 이 의미죠. 담그다라는 의미, 깊숙이 담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이전에 죄로 오염되었던 나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 물속에서 건질 때에 나올 때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는요, 죄로 죽어야 하는 옛 자아가 장사되고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했던 그의 메시지가, 그가 죽고 이어서 누가 그 말씀을 이어서 가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외치기 시작해요. 동일하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14절 15절을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혀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파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의 길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의 뜻 가운데에 살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명이요,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데,
제가 이제 설립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참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참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우리 이찬성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이제 설립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 그 2020년 2월 23일 날 주일날 설교했던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었어요.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더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그 정신은요, 세례 요한의 정신으로 시작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의 이 첫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겸비해야 할 우리 삶의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데 이찬성 목사님이 참 이 세례 요한의 그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풀어가는데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전 매년 분당우리 교회에 4,000명, 5,000명씩 이렇게 새 가족이 몰려올 때에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가? 이찬성 목사님 마음에 기쁨이 없었을까? 왜 그 당시에 가위가 눌리고 왜 몸이 아프고 하나님이 이토록 마음에 힘든 마음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났던 한 장면이 바로 타이타닉이었다는 거죠. 타이타닉. 배가 위기가 오면 쏠림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배에 위기가 없을 때는요, 그냥 사람들이 뭐 식당에도 있고, 뭐 가판에도 있고, 뭐 숙소에도 있고,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라앉지 않는 곳으로 몰린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분당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얼씨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니까 참 좋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한국 교회가 그 타이타닉호처럼 그냥 그 바다에 침수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좋다, 행복하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결국에는 이 분당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이 땅 가운데에 이 위기의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세우고 살리고 함께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 곳이 광야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낮아짐에 있어요. 낮아짐.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유명한 곳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가장 평안과 안위와
자신의 안전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낙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로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은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 길은요, 낮아짐밖에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 목회자가 낮아지면, 우리 교회가 낮아지면, 그러면 세상은 사는 거예요. 이 낮음의 정신이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이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은 더 커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더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그 안위를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이 우리 29명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여튼 이찬성 목사님 만나면 항상 무겁습니다. 만약에 29개 교회가 준비가 안 돼서 15개 교회로 줄여야 되겠다. 그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그러면 제가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있습니까? 정말 그 질문 앞에서 다들 침묵했어요. 아니,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뽑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상황이 29개가 안 되니까 15개만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상황상 자발적으로 이 상황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상처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찬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게 그 포인트예요.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은 보통 누가 풀어요? 종이 풀잖아요. 노예가 푸는 거잖아요. 근데 노예조차도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노예의 자리도 자기는 벅차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의 삶에서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낮아짐의 그 기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슨 자존심 있어요? 노예가? 노예가 상처받을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대우를 못 받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절이 일어나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봐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의 정신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낮아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가장 밑바닥, 노예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메시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회개하는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낮아져서 마치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가장 큰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일 누가 알아주고 조금 칭찬해주면 우쭐대고 우리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설립감사 예배가 은혜롭게 잘 맞춰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교만하지 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생의 모습은, 여러분, 그것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생각될까 봐 누구를 예로 보여줬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여주셨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이 새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새 역사는요, 세례 요한의 정신으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힘있게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길 이 찬양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그 고아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같이 가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래,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어쩌면 우리 인생에 되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도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세상 잘 살아보고 싶은 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남들처럼 좋은 집도 사고, 적어도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진 않아도 그래도 무언가 성공도 해보고, 내가 못한 것 자녀 세대에서 뭔가 이루어보고,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 혼란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광야를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러나 광야를 떠난 인생은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광야를 직면해야 돼요. 주님,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는데 광야였군요.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모래와 그 돌멩이를 보면서 마치 이것이 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모든 권리와 안위와 안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로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사명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정말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니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 파라다이스인 것이라 하나님 여기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였고 가치를 이루려 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된 영생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인생을 바라보며 낮은 곳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 그 귀한 마음,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꿈꾸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번영하고 부흥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있음을 저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꿈꾸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세례 요한의 능력은 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그 온 유대 땅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낮아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에 우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흔적을 감추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그 복음을 외쳤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은요, 그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없이 주 앞에 낮아지며 주님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가운데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그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 열매처럼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세례 요한의 정신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주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위치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번에 설립감사회를 통해서 세워놓은 함께 우리가 꿈을 꿔야 할 것을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선권이 교만하나니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 복음을 외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주님의 삶,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게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낮고 천하리 땅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한 번 더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나를 안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나를 안고 놀라우신 주.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높아지려 하고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유명한 자리로 유력한 자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에 그래도 영향력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과 죄의 본성들이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까봐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조금만 은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리워지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우리로 인하여서 땅에 떨어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 참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전부가 되어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소망의 길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